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쓰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절까지네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3,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주제로 연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남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런 데 악용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의 삶을 맞춰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전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나는 말씀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다라고 첫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데 인생을 걸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런 자는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훈이 주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했던 그 고백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저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살펴봤다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고백적으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는 자의 그 자격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푼 이야기,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확인하였듯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가 이어지죠. 식사 자리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청한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 때 친구나 친척이나 부한자 초대해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병든 자, 약한 자, 보상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거기에 따라서 감동을 받았는지 하는 날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창함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벗기면서 그 바른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반대적인 상황부터 살짝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걸 먼저 살펴보려는데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좀 혼인잔치에 많이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다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하죠. 마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위해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누가는 오늘 본문 16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로 묘사합니다. 묘사는 다르지만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축하하는 자리로서의 잔치죠. 그러니까 음식을 함께 먹고 그것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식탁 교제가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목장교회, 목장 모임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끝입니까? 예배 드린 후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식사와 교제를 통해서 그 공동체 의식을 이어서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들도 그런 식탁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 개념에서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래서 특히 절기에 이것이 잘 드러났는데 절기에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6월절에는 이방인, 타국민 이런 사람들은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게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당시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상징으로 식탁 교제에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식탁 교제가 있는 잔치를 비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따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데 여기서 베풀고라는 표현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완료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가서야 준비가 끝나고 잔치할 시각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죠. 큰 잔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때 지금 잔치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준비 단계에 있던 구약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케 했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겠다라고 응답한 상황이었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청하였던 어떤 사람을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된 어떤 사람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청하였죠. 당시 유대인들의 간습으로는 잔치에 사람들을 청할 때는 2번 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죠. 우리도 결혼이나 뭐 잔치가 있으면 요즘에는 그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보내고 당일날 뭐 연락 한번 더 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준비하기 과정 속에서 먼저 초청장 한번 보냅니다. 보냈을 때 받은 사람이 갑니다, 안 갑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날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종을 보내서 다 오시겠다는 분들 다 오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청하였던 자들은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초청장을 보내었고 그 초청에 가겠다고 대답했던 자들이었죠. 즉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큰 잔치에 유대인들을 청하였고 유대인들은 아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련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준비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서 가겠다고 응하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수님,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본 사도들과 복음 전환자들과 우리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지금 이 땅, 예수님, 당시 그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그 사역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나오는 큰 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기에 합당할까? 이걸 다루기 전에 반대적인 상황을 먼저 다룬 데 있죠. 어떤 자들이 자격이 없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굳이 나는 자격이 있는데 뭐 거기에 왜 신경을 써야 돼? 이러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당연하게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름받아서 어차피 갈 건데 지금 갈 필요 있나 하면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에 거절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멘. 그러니까 가겠다고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가겠다고 해놓고 1차 때 갑자기 하나같이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확신과 또 거기에서 비롯된 교만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특권의식.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의 복됨을 찬양한 서두에 15절에 찬양한 이 사람의 고백과 그 말투에서 보면 이 태도가 엿보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시 유대주의적인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당시 유대주의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백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소망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선민으로서 이미 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가졌던 것이죠. 그런 그릇된 확신과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이 잘못된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지적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자들이 진짜 자격이 있는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듣고, 나야 하나님 나라 입장권을 확보했고 자격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라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 앞에서. 그래서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초청했던 이 잔치에 대해서 그 거부 반응을 전반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그릇된 확신과 교만에 딱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초청 앞에서 하나같이 변명거리를 준비해놓고 그걸 둘러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처음에 초청 받았을 때 하겠다 했지만 나중에 진짜 가야 될 시각이 됐을 때 변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거절하죠. 각각 다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핑계거리는 뭘까요? 바쁘다는 것이죠. 나 바쁘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에게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바쁘다는 거죠. 왜요? 새로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바쁘다, 시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밭을 사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밭을 샀죠. 그러니까 급할 거 없습니다. 내 거니까. 사야 되면 마음이 급하죠. 내가 못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샀기 때문에 급할 거 없죠. 그런데 바쁘다. 산 밭이 어떠한 것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간다 얘기합니다. 오늘 갈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성도님, 이게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이미 산 밭을 둘러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치에 가기 싫어서 어차피 내가 가게 될 거고 내가 입장권이 있는데 왜 내 시간에 맞춰야지 당신 시간에 맞춰서 내가 오래 가라 하냐. 내가 지금 바쁜데 내 할 일 하고 가겠다 라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해놓고 이거부터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되면 참석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핑계거리는 뭘까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한 사람은 이제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겨리라는 단위는 멍에를 함께 매다는 뜻인데 소 2마리를 그 멍에를 같이 먹기 위해서 한 쌍입니다. 겨리는 한 쌍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죠. 10마리를 이렇게 쌍으로 했으니까 5겨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가서 쟁기를 갈기 위해 소 10마리를 샀고 밭을 갈 정도로 어느 정도 땅도 많은 부자에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를 보러 간다, 이 의미는 자기가 사놓은 소를 다시 검사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농사 짓기 위해서 소를 산 게 아니라 소를 사서 대파는 소장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관련된 본문이죠.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장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장수라 하더라도 이미 가기로 응하였던 잔치 초청을 거절하면서까지 그것을 보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핑계거리죠. 내 일 때문에 못한다. 초청에 대한 거절은 이 사람의 관심이 잔치에 있지 않고 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을 때 정작 머뭇거리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일단 내 일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저 들어갈게요. 교회 갈게요. 예배에 갈게요. 모임에 참석할게요. 라고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이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 많아서 이 일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고 기도회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알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사실이겠죠.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세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핑계됩니다. 가족 핑계.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가 장가든 자임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보통 밤늦게까지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집을 비우죠. 아내 혼자 두어야 되니까 남편으로서 부담스러워서 안 가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내를 데려가도 되잖아요. 또 진짜 중요한 일이면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핑계대면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공손하지도 않습니다. 청컨대기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그냥 깐깐하게 그냥 공손하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이죠. 반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의로 안 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습관적으로 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왜 귀찮게 계속 나가려고 하느냐, 왜 사람 못 살게 하느냐라고까지 이렇게 거부감을 막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대표적인 핑계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핑계거리를 나도 모르게 교회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할 때 많이 둘러대는 우리의 핑계거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에 초청을 받고 처음에 응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거부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 말은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확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나는 자격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여긴 자들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감리교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로교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 잘. 감리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수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신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감리교 성도님들 의외로 열심히 많습니다. 왜? 구원을 내 열심을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 자극을 해서 열심을 일으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천주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로가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면죄부도 사고 자기가 재산도 다 때려놓고 자기 신과 물질도 다 이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이 뉘앙스가 좀 있어가지고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장로교로 넘어와서 신학을 하니까 칼빈주의를 배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이기 때문에 내 행위의 잘못에 상관없이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중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접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해방감을 누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로교인으로서 13년째 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은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쭉 사시겠죠, 대부분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재성과 딱 보태지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면, 그래, 구원은 보장받았고 이미 천국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 남은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분됩니다. 구원받은 나와 내 실제적인 삶은 구원받은 자와 합당하지 않는 세상의 논리,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이게 양분되는 것이죠. 통합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않은 자답게 사는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장로교 안에서. 물론 뭐 다른 데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태해지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감리교나 다른 데 보면 열심히 있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 없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받아 확인받고 나머지는 뭐 설렁설렁했던 뭐 열심히 하는, 기질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설렁설렁 하려는 그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를 하면 상처받았다 하고, 막 얘기하면 뭐 그거는 뭐 목사님 뭐 입장이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너무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그러다 보면 모이자, 참석하자, 뭔가를 하자면 열심을 내서 참석하기보다는 저 바쁜데요. 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 일을 처리 안 하면 저 안 되는데요. 맞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식을 계속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참석하라고 이 은혜의 자리를 딱 마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모이도록 부르시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교회 가면 계속 부담스럽고 부담 주고 뭘 해야 되고 눈치 보이고 막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핑계가 느는 것이죠. 변명이 느는 겁니다. 오늘 보였던 대표적인 세 가지 변명.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뭐 구원은 끝난 거고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건데 왜 계속 귀찮게 나를 멀어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화석화되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막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뭐라만 하든 말든. 이미 다 난 고수기 때문에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하도 다 피하고 막 맷집이 져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다 좀 코로나 여파로 여기에다 기름을 부었죠.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물론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합니다. 학생들도 보면 대학생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학교 가서 교실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을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귀찮아, 하기 싫어. 이미 생활이 무너졌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계속 그 온라인 화면 앞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 움직이고 참석 안 하고 혼자 집에 처박혀서 화면 보는 것들이 습관 딱 돼버리니까 귀찮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대면으로 모이고 각자 집에서 각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2년 동안 스물 찾아와서 습관이 배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용량이 있거든요. 이 용량의 총합을 늘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든가, 이게 안 채워받으면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거든요. 다른 걸 채우면 교회 안 나오고 안 오게 되고 습관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의 총량을 항상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합니까? 전부 다 뭐 젊은 사람들 주식, 비트코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 쏟는 것이죠. 마음이. 집 사는데 영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까? 필요하죠. 요즘 넷플릭스 얼마나 한국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나온다는 거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 뭐 마이네임이라든가 또 그다음 뭐 나온다 그러고, 영화에서는 뭐 영화 어디서 뭐 나온다 그러고, 그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백신 맞고 여행의 자유화가 이제 살살 풀리니까 고등학생들도 백신 맞는 고등학생 보도해 보니까 저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답답했다고, 좀 불안하지만 백신 맞아서 여행 가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깥으로 2년 동안 다른 것들로 계속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것들이 습관되고, 모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모이자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고착화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이러한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리바이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좀 멀어지고 핑계대고 막 교회로 모이기를 어떻게 하든 안 할 이 마음들을 좀 탁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리바이벌을 지금 외치고 계신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모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쪽에 습관화되어 있고 핑계대는데 우리가 계속 내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이겠다, 핑계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은혜에 나와서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고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겠다라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결단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울 때는 이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세상 것도 채울 때는 그걸로 만족이 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21절에 보면 종을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유대인들 그 사이에 소외된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골목이랍니다. 골목은 소외자들이 사는 자, 상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부릅니다. 불러서 다 가겠다고 응하는 자마다 다 데려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난 자들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까지도 부르시고 이 부름에 응하는 자마다 다 들어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더 확대됩니다.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더 확대되죠.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 보면 길은 성밖 멀리 있는 도를 얘기하거든요. 산울타리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까지 나가서 초청해라.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도 초청에 응하는 자마다 다 들어오도록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니 제가 다 만사 다 제껴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구원받았다. 특권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멀어지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은혜 잔치에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황팍하고 닫혀있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떤 자리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풍성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고 묵혔고 습관이 되었던 교회를 향한 멀어진 마음이 다시 반전되고 터닝포인트를 맺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보이는 유대인들처럼 특권의 세계에 빠져서 부름에 귀찮아하고 핑계거리를 대며 이미 내가 다 확보받았고 끝난 문제인데 왜 귀찮게 나를 하느냐 하면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면서 멀어졌던 이들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멀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교회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한순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마치 식사하지 않으면 간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 속에서 거하면서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이것들을 채워가는 그것을 만족한다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보면서 갈등을 나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교회를 통하여 부르실 때 이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안에서 나누고 이 안에서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짐을 나눠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심령에 만족이 되고 음료가 되고 우리 피와 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겉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돌이켜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로 아버지 멀어졌던 이 마음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미드 코로나 이 계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열방 가운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냥 한날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